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이 하루를 저희들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 내일은 또 2절과 3절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하기를 여호와의 의를 따르는 자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내놓는 어떤 의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죠. 즉 의롭다 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시고 의로우신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의에 대해서 규명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의를 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의를 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따르는 게 이제 라다프니까 쫓아가는 것이죠. 그 의를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제 여호와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두 차원, 1절에서도 생각해 보라고 하여 두 가지를 주시고요, 2절에서도 생각해 보라 하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생각하여 본 사람들에게는, 즉 여호와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그들에게 주실 것인데 어떤 식으로 주시냐?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사막을 에덴으로 바꿔주시면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두 가지로 좀 말씀한다 그랬었죠. 그걸 갖다가 반석과 구덩이로 1절에서는 말씀하며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반석과 구덩이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반석과 구덩이는 어떤 것이길래 왜 굳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정말 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생각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으로요? 반석과 구덩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며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동산과 같이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반석과 구덩이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생각해 봄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과 구덩이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의 1절에 있는 하반 부분에 있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번역된 대로 이해해 보면은 우리 성도라는 우리를 떠낸 것이 반석이며 우리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파낸 것도 구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를 떠낸 반석이 우리를 떠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구덩이가 우리를 파냈다라는 말도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번역된 본문이 아니고 여기 떠냈다, 파냈다라는 이 말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즉 우리라는 성도들은 떠내어진 반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딘가 이렇게 묻혀 있었나 보죠. 거기에서 우리를 떠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떠내어진 반석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로 우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는 파내어진 구덩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서 이렇게 움푹 파여진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것이고 우리가 구덩이 같은 것임을 알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 깨달아 알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깨달아 알으려면 이 말의 의미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래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은 두 가지 종류의 반석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반석은 쭈르라고 합니다. 쭈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반석, 바위, 돌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이 쭈르라는 반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석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쭈르라는 반석, 근데 이 쭈르라는 반석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게 단어로 사용하여 이렇게 돌로 혹은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단어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애워싸다 혹은 포위하다 혹은 공격하여 포위당하다 혹은 억압당하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누르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뭔가 짓눌려 있는 이런 상태의 것을 갖다가 쭈르라고 하며 그 쭈르에서 나온 명사가 쭈르라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는 떠내어전 하나님에 의해서, 즉 떠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떠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내어진 쭈르, 애워싸여져 있고 포위당하였고 공격당하였고 억눌려져 있는 상태의 존재들이었다. 우리를 반석으로 말씀합니다. 자,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니 반석과 그리스도란 반석과 교회인 우리는 일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또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물을, 진리의 말씀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존재인데 이때 사용된 쭈르라는 반석은 애워싸임을 당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억눌려져 있는 그런 반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눌려있고 애워싸져 있고 막혀있고 억압당하여 있는 그 반석을, 쭈르를 꺼내어 줬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떠내준 상태니까, 박혀있는 것이 빠져나온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된 본문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자, 그러니까 말라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세워 보내셔서 그들이 가야 할 예비할 곳,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원수된 자에게 내가 원수 될 것이다 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 주시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사자의 말을 네가 청종하면 나는 이런 일을 너에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합니다. 요 대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 단어가 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격하다, 대적하다, 억압하다, 뭐 애워싸다, 억누르다 이런 단어거든요. 대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즉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대적자는 비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사탄을 갖다 대적자라고 합니다.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즉 너희를 쭈루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내가 쭈루해 줄게, 내가 대적해 줄게. 요것이 바로 파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떠내어진 반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라는 하나님의 반석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될 존재들이 뭔가에 의해서, 여기는 대적자로 되어 있어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알아듣고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는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 저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미 나는 그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 떠내어지고 퍼내어진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도를 놓고 시편 1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5절. 자, 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애워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들이었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임을 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원수를 내가 대적하지 않고 알게 되는 순간 누가 대적해 주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적한다는 말을 뭐라고 오늘 시편 139편 5절에서 말하냐? 나의 앞뒤를 애워싸다, 둘러싸셨다라는 말입니다. 애워싸는 겁니다. 나를 애워싸는 존재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 버리는 것이죠. 나를 전에 애워쌌던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었는데, 우리의 원수들이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원수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고 대적들이 쫓겨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애워싸 버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청종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요 삶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9편 같은 시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자기를 애워싸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애워싸인 그 상태를 갖다가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는 그들을 당신만이 참된 생명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애워싸며 앞뒤로 둘러 진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모세에게 명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호렙산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이 반석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반석이 쭈루라는 오늘 본문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본래 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억압되어 있는 그 반석되어야 할 아직 반석되지 못한 쭈루 상태, 억압되어 있는 그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물려있던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떤 존재로 바꿔가는 거냐? 물을 가질 수 있는 자,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들도 물을 흘려 바깥으로 내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로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야기가 17장으로 끌고 오셔서 광야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물을 얻어 마시게 하게 하시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또 알아듣지 못하여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또 불평하고 죽겠니 살겠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민수기서 20장 5절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았던 이 나쁜 곳이라는 어디가 거기 있어요? 물이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물 없는 나일강에서 이집트에서는 얼마나 물이 많았는데 여기 물이 한 방울도 없구나라고 이 물 없는 광야를 갖다가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쁜 곳이라고 말하며 여기는 파종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반석은 쭈루라는 반석이 아니에요. 이때 반석은 어떤 반석을 쓰냐? 셀라라는 단어로 사용된 반석입니다. 물론 이 셀라라는 이 반석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클리프, 뭐 절벽이다, 뭐 절벽산이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 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쭈루라는 말과 그것도 반석, 그리고 여기 셀라라는 반석 각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다른 반석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쭉 쭈루로 설명해 드렸죠. 쭈루는 우리가 애굽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나지 못하여 억압되고 눌려있고 애워싸져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끌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진 자 그런 쭈루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를 쓰는 걸 쭈루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 민수기서에서의 셀라라는 반석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령을 하게 하여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이때 셀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입으로 가르쳐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물을 단순히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그 말씀을 보다 더 집중하여 표현해내고 있는 반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으로 하여금 그들이 물을 마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깨달아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취하도록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고요, 셀라라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라, 웅덩이를 가지고 구덩이를 놓고 생각하여 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여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석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시려고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와 이러한 언약과 약속과 맹세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됐었을 때에는 그저 쭈루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억압이에요. 에워싸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말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내가 알아.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생명을 내가 이 안에 마심으로 갖고 있구나. 취하여 영접하여 내 안에 갖게 된 사건이었구나. 그러니 그 반석이 바로 또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석이요, 반석은 말씀이라는 물을 내놓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그 이유와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왔던 1세대, 즉 신명기에서는 그 1세대의 자식들인 2세대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쳐주는 것을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든 표적들을 재해석하여 온전히 그것을 속뜻으로 원뜻으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신명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이 반석은 뭐냐? 당연히 물을 내주는 거겠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 여러분 8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8장 특별히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광야 40년이었고 이게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줄이는 거예요. 낮춰지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켜낼 수 없는 명령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셔서 다 지켜내주게 하시는지를, 진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실 수 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 물을 마시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성도는 출애굽하여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40이라는 신앙의 여정 전체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냐? 바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며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석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만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거의 끝입니다.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서 32장에서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8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지어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교훈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신다. 그 말씀은 완전하시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시작점서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이 알려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놓고 반석이 내어주는 것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아까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선 기름을 빨게 하실 것이다. 아니 무슨 반석이 꿀을 내줍니까? 그러니 반석 자체는 비유였음을 알게 되죠. 꿀도 비유요, 반석도 비유요, 물도 비유고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음식은 물 없으면 광야에서 더 힘든 겁니다. 그 음식 먹음으로 더 목이 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양식 없는 물 없는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양식으로 더 목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병이라는 양식은 있는데 그 모병 안에 생명이라는 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양식은 먹어도 더 목마름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병들을 먹고는 있었었는데 그 오병에 물이 없다 보니까 더 갈증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더 뻑뻑하고 더 목마르고 더 목맥히더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놓고 물과 반석으로 좀 비유하며 꿀과 기름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반석,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내어주는 게 뭐냐? 꿀이며 물이며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양식을 먹을 때 반드시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반석에선 꿀은 굳은 반석에선 기름을 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이거 먹어야지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윤기 있고 생명이 있고 활기 있고 믿음의 신앙의 40년이란 여정을 그들이 온전히 다 걸어 지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반석이 내어주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물과 꿀과 기름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수르니, 이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땅적인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는 자 되어 다시 구원이 너희에게 있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석이라는 말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석, 너희는 떠내어진 반석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물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 어딘가에 푹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푹 박혀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들어내시는 것, 이걸 갖다가 출애굽에서 떼어 광야로 옮겨 놓으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떠낸, 퍼낸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낸 반석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며, 두 번째는 우리를 놓고 또 뭐라고 하시냐? 파내어진 우묵한 구덩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묵한 구덩이. 그럼 이 구덩이는 뭐예요? 파내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를 이렇게 파면 우묵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덩이와 반석은 서로 관계없지가 않아요. 여러분 땅을 파서 우물이나 큰 구덩이를 파게 되면 여러분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들을 만나다 큰 암반 같은 것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암반을 만났을 때 암반을 만나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암반을 뚫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지하 암반수라고도 하죠.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것, 즉 그 반석 구덩이를 파는데 돌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쭈루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쭈루 반석을 놓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쳐라 했던 치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죠.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덩이, 너희는 내가 파낸 우묵한 구덩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덩이를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쭈루 반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구덩이 있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인간과 세상 어떤 존재들이 파내어 놓은 거짓되고 헛된 구덩이에 박혀 있었던 반석 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쭈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거기서 그 반석을 어떻게 떠내어 버려 보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참된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되는 웅덩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구덩이라는 단어를 뽀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덩이나 웅덩이는 무엇을 가두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고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 이 뽀르라는 단어가 구덩이만이 아니라 뭘 이렇게 가두어 놓는 거니까 이게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감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감옥이라고 하죠. 뭐 잘못한 사람들이 형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 갇혀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는 한때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한때 감옥 같은 어떤 웅덩이 속에 갇혀 거기에 박혀 있는 돌, 그 쭈루 같은 상태에 있었고 그 쭈루를 담고 있는 그 물을 내지 못하는 웅덩이와 같은 존재들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물을 낼 수 있는 웅덩이와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다 바꾸어 주시겠다. 그래서 시온의 황폐함이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온의 황폐함이 드디어 물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위로함을 받은 곳으로 다 바뀌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뽀르란 말이 사용된 곳이 어딘가? 창세기 40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의 집에 지하 감옥에 모함을 당하여 갇히게 되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 갇혀요. 그때 갇히는 이야기가 40장에 있게 되는데 그때 40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40장 3절 이하에 쭉 있는 건데요. 이 지하 감옥에 요셉이 혼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아시다시피 떡관원장과 그 바로의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과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 옥으로 들어옵니다. 이 구덩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들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요셉이라는 것이죠.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얘기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라는 옥에 갇힐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와는 나무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죄에 내가 만약에 여전히 정죄받는 자가 되어 있더라면 나는 그 세상의 옥에 갇힌 자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의 요셉, 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옥에 갇혀진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요셉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옥, 그 옥, 참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옥입니다. 그 옥에 누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냐면 꿈꾸는 자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꿈을 꾸고 들어왔지만 옥에 들어왔지만 자기들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때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유일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옥이라는 곳, 죄인들만 들어가는 이곳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 갖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함으로 생명이 전혀 있지 않냐는 이 구덩이, 생명은 물입니다. 물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이 구덩이에 요셉이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생명 없는 자들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결국은 떡관한 자와 술관한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결국 떡관한 자는 죽고 술관한 자는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증거해 준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떡관한 장은 죽음당하시고 술관한 장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을, 바로 이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37장을 한번 볼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묵시의 영원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요셉,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 형제들이 지금 이를 어디에 던지냐? 구덩이에 던지자고 정말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이때 이 구덩이가 뽀르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퍼내어진 구덩이임을 생각하라. 그럼 이 구덩이 지금 형제들이 만들죠.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고 말하냐? 24절에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물이 없어 텅텅 비어있는 구덩이.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흑암, 깊음, 공허, 이 텅텅 비어있는 시면 끝도 안 보이는 이 구덩이, 이 구덩이를 상징해주고 있고 이것을 비유해주고 있는 이 구덩이에 지금 요셉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덩이 누가 만든 겁니까? 형제들입니다. 그럼 형제들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비어있고 물이 없는 구덩이밖에는 못 만들고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어서 물 없는 구덩이만 여전히 갖고 있는 자, 그 자들이 사는 곳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세상에 던져져 오신 분, 그 세상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예표하여 미리 보여준 것이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이 존재는 바로 물 없는 웅덩이라는 이곳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곳에 던져지는 분,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를 오히려 건져내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퍼내어진 웅덩이를 봐라. 너희는 본래 어디 있었느냐? 빈 웅덩이, 텅텅 비어있고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 너희들은 갇혀 있었다. 어떤 상태로? 물 내주지 못하는 그 반석 주루의 상태로. 근데 너희에게 내가 참된 반석 주루와 셀라를 너희에게 보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에워싸므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물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내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제들은 45장 이후에 가서 보시면은 요셉으로 인하여 건져지고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구덩이라는 것은 옥이라고 했어요. 결국 옥에 갇힌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어있고 물 없는 그 구덩이만 만들어 그것만 파기도 하고 그것만 파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로만 가득하여 있는 그 옥이라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끌고 나오시나요? 어린 양의 피로 나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대신하여 그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어야 될 자들은 오히려 살아서 나오게 되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겠다고 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존재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단순히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해 버리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심판받고 끝났어야 되죠, 이 세상은. 근데 왜 그러지도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냥 연장시킨다라는 재림 지연론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를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선 자기가 장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한 번 태어나지, 자기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로서 한 번 장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걸 갖다가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장자 상태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 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이라는 그 유대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한 번만 태어나고 끝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도덕 윤리나 제공해주고 자기들의 권위나 제공해주고 마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무슨 티켓을 가진 것으로나 이해시켜주는 그런 율법 차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은 그들에게 물과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있었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물과 성령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유대인의 관원 선생이었다고 해서 너희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더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느냐 니고데모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애굽의 장자의 상태가 죽고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이 땅에서 존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고 나 죽을 자군요 사형당할 자군요 철저히 알고 생명으로 너를 다시 구원해내시는, 그러나 너를 살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즉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와 모세와 모두 시편이 다 증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겠다. 물, 반성이 되어지는 물, 그 물은 성령, 기름도 준다고 했죠. 젖도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꼴이 되어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애굽의 장자됨이 우리 가운데서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자 애굽의 장자의 대표로서, 이 세상의 장자의 대표로서 그 애굽에 가서 죽임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죽임당하지 않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러 오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도 아니며 저와 여러분이라는 애굽이라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죽임당하셨을 때 이 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애굽이 예루살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도 거기를 애굽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옛 모습 가운데 그 웅덩이, 물 없고 빈 웅덩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애굽에서 죽임, 우리 안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물과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생명이, 대신 죽으심의 그 은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펴도 여러분이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예배 자리, 성전, 교회 이런 것만 자꾸만 소위 종교 서비스죠. 이런 것만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다시 모으시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저소에서 예배하다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옥에서 갇힘에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오늘 이 웅덩이, 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옥으로도 사용된다고 했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완성의 재앙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원 없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심판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성도가 맞아야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에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1절부터 시작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구덩이에 갇혀있는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퍼내기 위하여 이 10번째 재앙을 주심으로, 장자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라는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여 끝이 나야 됨을, 그 어린 양이라는 죽음,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장자의 죽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대신 죽고 우리는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오히려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1000만 죽이고 1억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애굽의 장자가 이렇게 죽고 그 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때 애굽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던져지잖아요. 어디에? 그 구덩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잖아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라는 웅덩이, 이 구덩이, 생명 없는 빈 텅텅이로 있었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덩이에요.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생명 있는 구덩이가 될 거냐, 생명 없는 구덩이가 될 것이냐, 물을 내주는 성전이라는 곳이 될 것이냐, 물 내주지 못하는 성전이 될 것이냐. 성전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것을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 반석이 바로 물을 내주는 곳이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덩이, 그 교회,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구덩이,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구덩이, 그런 성령의 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구약성의 거의 끝부분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서 9장, 우리 주님 낙이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예언하여
기록해 주셔서 그 예언이 단순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예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니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게 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의 해석이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성경을 그냥 짜집기나 하는 거고,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낙이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애국적 존재들 안으로, 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가 낙이 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장사치들로 가득하여 있던 물이 없는 비고 텅텅 비어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종교가 짊어지게 하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찾아와 불러내셔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것을 지고 내게 와서 겸손히 배우라고 한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무엇으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12장 29절에 쓴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물 없는 구덩이라고 여기 말해요. 이게 또 보르 옥입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 요셉이 던져진 곳, 그들이 파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구덩이밖에 없는 것. 유대 제사장들이 파낸 구덩이는 자기들이 갖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그곳, 거기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그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율법으로 그걸 갖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놓게 하시려고 오셨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성도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꾸라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왜? 우리 안에 참된 물을 내주시는 그 구덩이, 이제는 옥이 아니라 물을 내주는 성전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 그 몸 성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성전을 영접하면 그 성전을 가진 자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바로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물 내주는 그곳, 성산에서 지금 요새에 들어갔는데 산꼭대기에 산성을 지어놨는데 요새죠. 외적이 침입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산 꼭대기, 절벽 꼭대기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는 하는데 근데 거기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물이 없는 성은 밖에서 공격하지 않고 안에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어요. 이게 여리고 같은 곳입니다. 근데 물이 있는 성은 요새가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있는 산성, 물이 있는 바위, 물이 있는 요새는 누구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요새가 되는 거라서 시편 18편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당신이 나를 살려내시니까. 내셨고 내시고 계시고 내실 것이니까.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그 산성 요새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다 죽지만 그 여호와라는 산성 안에는 물이 있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네. 세상은 알 수도 없어서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성도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흘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참된 반석으로 만나는 자들이며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성전을 상징한 그 물 내어주는 구덩이로, 웅덩이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비로소 자기들이 봤던 터진 웅덩이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우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말씀하는 줄 알지 못했었구나.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여 보라.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게, 이거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알아보려고 보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라고 살펴보며 이게 그런 거라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걸 갖다가 나바트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왜 구덩이로 반석으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자니? 너희가 나의 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야. 나의 정말 의를 찾는다면 너는 너에게서는 물이 나오지 아니함을, 너에게서는 참된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해.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니 내게서만 주루와 셀라라는 반석을 통하여 너에게 생명을 내주는 참된 성전, 그 옥에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옥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된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억압되어 있었고 애워싸임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에 의해서 애둘러싸여지는, 앞뒤에서 나를 둘러싸시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내어지고 퍼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바위이시며 요새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져가는 종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알 수도 없으며 이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으로 영접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이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다가 영원한 주님의 복락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길 열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